오늘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벌써 22주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이제 5가지 환상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주보가 좀 잘못 나왔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우리가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떤 힘으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시고 어떤 이유로 다시 살아가십니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힘들고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몸이 아프면서 끙끙거리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침이 되면 못 일어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잖아요.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일어나면 신기하게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겨요. 배고프니까 밥을 먹어야겠다. 씻어야지. 밥을 먹고 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야지. 기도해야지. 자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늘도 겨우 살았구나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하루를 시작돼서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느 날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힘이지? 라고 생각할 때 이게 바로 생명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힘이구나. 내 기력이 완전히 다해서 호흡할 수 없는 순간, 그때 우리는 이제 생명이 다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력은 정말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영화나 어디서 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저 죽는 것도 참 신기해요. 하고 가는데 저렇게 해서 죽는 건가? 인생이 참 그냥 저러고 끝인가? 저게 정말 끝이야? 그렇게 삶이 이렇게 살아갔는데 스펙터클한 인생을 살았는데 하고 그냥 끝나?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죠. 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는 호흡을 하게끔 되어 있고,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라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신비로운 게 있어요. 더 신비로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웠냐면요, 이 절망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소망을 줘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게 되면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너무 두려워요. 이 일을 할 수 없을 만한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지? 너무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게 돼요. 그리고 침체돼서 너무 우울해서 바다 끝까지 내려가서 이 침체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내가 다시 살아남을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우울함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이 기쁨이라는 것이 조금씩 생기게 됨을 체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로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32장은 증거의 노래라고 해요. 후일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게 될까봐 두려워서 모세가 이들의 백성에게 준 노래예요. 가서 빠지게 되지 않을까봐 노래로서 이들에게 항상 삶에 있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노래로 얘기해 준 거라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모세는 말씀을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기억나게 하려고, 후대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하려고, 그 축복의 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한 모세의 노력의 흔적입니다. 말씀만 듣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새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지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꽃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꽃이 참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꽃으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꽃은 있다가 떨어져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앗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심겨지더라도 그 씨앗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가 너에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날 수 있었다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거듭남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모스 7장 이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그저 그런 우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로 살아갈 때 말씀 없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 불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어요.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그것들을 떠나서 너희에게 말씀이 끊어지는, 말씀이 기근이 되는, 말씀이 사라지는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메뚜기의 재앙과 불의 재앙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메뚜기의 재앙은 열심을 다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벼를 수확해야 되는데 수확하기 전에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먹을 게 사라지는 거예요. 불의 재앙은 이거예요. 불의 재앙은 가뭄을 의미합니다. 불같이 가뭄, 이 땅이 갈라지는 가뭄. 아무리 씨를 심고 벼를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해도 수확하기 전에 이미 끝장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네가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려있구나. 아, 네가 살아가는데 너무 정신이 없구나. 안 되겠다. 그것들 내가 다 제해서 나만 바라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두 가지 재앙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유예해줘도 돌아오지 않으니 하나님이 끝을 선포하시면서 마지막에 가장 큰 재앙으로 얘기한 것이 바로 말씀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온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없음이 진짜 기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먹고 살아갈 것을 추수할 것이 없음이 재앙도 아니고 그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말라버려서 추수할 것이 없음도 재앙이 아니고 진짜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직장 생활로 바빠서 살아가고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그것을 쫓으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겨우 주일 성수하고 오늘은 이번 주는 주님한테 그래도 예배 한번 드려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고 하나님을 그저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혼내시냐면 야 이제 너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내가 오늘부터 네 사업체를 내가 걷어가겠다. 오늘 내가 너의 건강을 걷어가겠다. 내가 너의 평안을 걷어가겠다. 내가 너의 기쁨을 걷어가겠다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이 어떨까요? 세상 하나님 주여 어떡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곡기를 끊고 주 앞에 다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그것들 다 놔두는데 너에게 주는 말씀을 끊어내겠다.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말씀을 안 줄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게 이럴까요? 다행이다. 다행이네. 하나님이 이거 내가 제일 귀하게 여기서 이걸 끊어내시는 줄 알았지. 내 건강을 치시는 줄 알았지. 큰일 날 뻔했네. 어쩐지 내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내게 질병을 주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 다행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제가 얘기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뭔가 유익한 가르침, 교훈, 지혜를 얻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이 됐구나. 내가 그저 그런 종교인이 돼버렸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지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의 기근을 준 것처럼 그런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영혼이 갈라지는 그 기근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가면서 가장 큰 것을 배웠어요. 가장 큰 것을 배우고 가장 큰 것을 깨달았어요. 훈련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키고 돌게 하시면서 가르치셨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낮추시며 시험에서 네 마음을 어떤지 알아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너희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질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쾌락적인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그들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어요. 밤에 그 칠같이 어두운 가운데 어떤 이방 민족이 이들을 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밤에 이동해야 될 때도 불기둥으로 인도해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밖에 이들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세요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들에게 깨닫게 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으로 체득하게 됐고, 마음으로 알게 됐고, 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신 축복에 빠져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 이것을 왜 주셨는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조차도 다 잊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권력을, 기득권을, 명예를, 그 밖에 나를 만족시키는 그 쾌락적인 요소를 자꾸 가져가게 된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말씀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기 위해서 능력 있는 권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자꾸 생기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 이거는 영희 엄마한테 필요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게 되어 있다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올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서, 아, 문제를 내가 생각하고, 아, 이것이 왜 풀리지 않지? 아,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가 아니라, 이것보다, 문제보다, 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라고 내가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이제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어떻게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을까? 라며 믿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와 엄마나 아빠가 손을 잡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음이 뒤뚱뒤뚱 쉽지 않은 아이가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그때 어떻게 하죠, 아이는?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 왔구나. 엄마 아빠의 손을 더 굳게 잡아야겠구나 생각할까요? 아이쿠 하면서 그냥 자빠져요.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때 힘을 주고 꽉 잡아주는 손이 누구죠? 엄마나 아빠의 손이에요. 그러면서 애들은 대롱대롱 매달려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죠. 다행이라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녀야 해 하고 얘기해 주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니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다가 물질이라는 어려움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질병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요. 고난이라는 것에,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의 돌부리에, 절망이라는 돌부리에 자꾸 넘어진다고요. 그럴 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우리 손을 딱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에, 문제의 상황에 딱 닥쳤을 때 어떡하지? 그리고 마음이 턱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라는 믿음이 먼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그래요.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히히 여겨 이를 치료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기히가 깜짝 놀란다는 뜻이에요. 세상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그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는 삶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만, 말씀이 내 귀를 통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만, 내 삶의 표대가 말씀이 돼야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에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편만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 말씀을 흐르게끔 충만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막 설교가 넘쳐나요. 그죠? TV만 켜도 기독교 방송 채널이 몇 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차에 타면 극동방송이라든가 CBS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든지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실 수 있는 명분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다 줬거든. 내가 너에게 다 들려줬거든. 내가 그 사람도 너에게 보냈거든. 근데 네가 듣지 않았던 거잖아.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들을 때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믿음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말씀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지조차 않기 때문에 말씀의 기갈이 왔기 때문에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봐도 그 은혜를 붙잡으려 하려도 이제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진다는 거예요. 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우리 지금 세대와 같아요. 좋은 학교에 가야 취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학원이 있다면 우르르 몰려가요. 저기 좋은 선생님이 왔다 하면 다 우르르 몰려가요. 그리고 공무원이 평생 직장이고 안정적이다 하니까 다 우르르 몰려가요. 내 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려가면서 우르르 가면서 남들의 인생에 들러리만 서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청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다큐멘터리를 보니 공부 잘하는 청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속았어요. 어른들한테 속았어요. 중학교 때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하라고 해서 또 고등학교 때 열심을 다했는데 대학교 좋은 데 가면 된다고 그래서 대학교 좋은 데 가서 열심을 다했는데 취직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취직을 또 열심히 했는데 내 인생에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행복하고 싶대요. 근데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유는 표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생명인지도 모르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들러리 서주는 삶을 살다가 지쳐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특히 우리나라가 맹목적이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의 문화에 관용적이고 술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그렇게 사는데 공허하단 말이죠. 왜 뭔지 모르겠다는 말이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아기를 키울 때 젖을 먹이죠. 그러다가 분유를 먹이다가 이유식을 먹입니다. 그 이유식도 단계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이유식도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가 있는 이유식을 아이들에게 먹여야 돼요.
그렇듯 우리가 자녀에게, 청년들에게, 또 나에게 말씀을 자꾸 먹여야 돼요. 자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으로 채워짐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영적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절대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공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어렸을 때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내가 모르게 지은 죄부터 생각해서 다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나를 회개할 수밖에 없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인생을, 과거의 인생이 정말 안타깝구나, 정말 내가 부질없는 삶을 살아갔구나라는 것을 이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순간이 뭐냐면 내 절대 공간이 있는데 이 절대 공간에 죄가 들어차 있고 세상의 것들로 채워진 것들이 다 비워져서 절대 공간이 드디어 나에게 오픈되는 순간이에요. 오픈되는 순간. 그러면서 그 절대 공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고 성령 침례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첫 단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죄가 다 사라지고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대 공간이 오픈되면서 성령님이 채워지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 순간에 뭐가 시작되냐면 은혜로 자꾸 채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말씀에 자꾸 줄이게 돼요. 말씀을 듣고 싶고 보고 싶게 돼요. 자꾸 예배드리고 싶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절대 공간을 자꾸 비어있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늘 100% 살아갈 수가 없어요. 늘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죄성이 많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공간은 이제 열려졌는데 늘 성령 충만할 수 없으니까 자꾸 늘 갈급하고 줄이기도 한데 늘 말씀을 채워야 돼.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뭔가 헛헛할 때가 있죠. 헛헛할 때 간식을 먹게 되고 뭔가 고단백질을 먹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이제 비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죠?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에 줄이고 말씀에 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씀으로 채워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게 돼요. 그래서 집에 오면 뭔가 공허한 사람들 있죠? 집에 오자마자 뭐 하는지 알아요? TV를 탁 틉니다. 그래서 뭔가 좀 시끌시끌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많습니다. TV를 딱 트는 사람들은 이 굉장히 영과 의가 줄여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내야 되고 찬양으로 채워내야 되는데 그걸 자꾸 TV로 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이것들을 그 쾌락적으로 풀어내려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남자애들을 만나면 꼭 얘기하는 게 있는데 성적인 거예요. 이게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보는 걸로 채워요. 자꾸 야동을 찾게 돼요. 자꾸 보게 돼요. 야한 거를 찾게 돼요. 보게 돼요. 이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절대 공간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것을 채워야 되는 공간이구나라고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막 수영장 가고 목욕탕 가서 뭐 찍어대고 막 화장실 가서 찍어대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그들의 절대 공간에 가득 차버리니까 그걸 어떻게든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줄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있는데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대 공간을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내야 되는데 이 성령의 감동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자꾸 찾다 보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에게 집착돼서 자식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집착하고 남편에게 집착돼서 서로 간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맨날 며느리를 어떻게 못해서 안달이 나요. 그죠? 자꾸 그런 상황이 반복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 바닷물에 표류하고 있는 배들을 기억하시죠? 보면 목이 너무 말라 미칠 것 같아요. 떼양빛에. 그러다가 바닷물을 마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게 안 돼. 그걸 마시면 우린 진짜 죽게 돼. 큰일 난다고. 이제 왜요? 이걸 마시면 끝없는 갈증이 돼서 지금보다 더 심한 상황이 와. 아니야, 난 지금을 버틸 거야. 그리고 벌컥벌컥 마셨다가 정말 그 사람이 말라 죽는 꼴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소금물을 마시지 않고 바닷물을 마시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 갈증이 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고 다른 감동을 찾고 쾌락적인 것을 찾고 가다가 나도 모르게 바닷분을 먹게 돼서 계속적으로 갈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채운다는 거죠. 공부해도 만족감이 없고 치고 올라가고 승진해도 만족감이 없고 돈을 벌어도 만족감이 없고 결혼을 해도 만족감이 없고 직장을 얻어도 만족감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커지는 것은 우울함이 커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우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게 되는 상황이 오고 이것저것 걱정이 되게 되고 자꾸 미움이 생기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고 말씀이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돼요. 다 남 탓이에요. 너 때문에 그랬고 이건 너 때문에 그랬고 너 때문에 그랬고 계속 입안에서 욕을 달고 살아가게 돼요. 불평하게 되고 화를 달고 살게 돼요. 화병이 되고 어디 가든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뭘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누구를 만나면 다 짜증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게 바로 은혜가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질 때 나타나는 현상.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의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 2016년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는 어떠십니까? 어디에 있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일까요? 우리가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아니라고. 지금이 바로 말씀의 기근의 시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듣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듣게 돼요. 목사님의 말씀에 그 큰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에 복음이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데간데 없어요. 이거는 말씀의 기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소망되는 그 주인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굉장히 급급해요. 이번 주에 극동방송을 들고 들어봤는데 계속 10분 동안 거의 10분 가까운 시간 이 목사님 얘기하시는 게 계속 원어만 얘기하고 계세요. 영어하고 원어만 얘기하고 계세요. 지식을 전달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또 교회를 떠날까봐 죄에 대한 얘기는 못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축복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요. 교인들을 위로해주기만 하려고 해요. 정확하게 표대를 가지고 네가 잘못됐구나, 네가 북쪽에 있는 거야,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이 말들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축복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을 들으면 내 마음이 자꾸 새로워집니다. 내 마음이 자꾸 가슴 뛰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아, 하나님 이거 해주실까? 걱정하고 염려하기가 자꾸 설레고 기대하게 되는 마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힘껏 살아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딱 틀어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결혼은 늦어질 수도 있어요. 집은 장만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요 늦게 낳을 수도 있어요. 또 못 낳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구했을 때 먹고 살아가는 것들이 해결된 것처럼, 그 모든 삶이 해결됐던 것처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절대 공간에 다른 것들, 늘 갈증나는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공간에 늘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